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한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탁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 체코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금메달을 복식에서 땄는데 이 조대성 선수하고 신유빈 선수가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유빈 그 선수는 예전에 강호동이 스타킹을 할 때 꼬마 아이 탁구 천재 신유빈 해갖고 5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탁구 이렇게 컵에다 컵도 맞히고 공도 맞히고.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국가대표가 요번 연도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대성 선수도 이번 연도에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둘 다 고등학교, 하나는 이제 좀 졸업한 것 같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세계 아주 어린 선수들이죠. 세계 선수권 대회 복식에 나오는 중국팀이나 일본에는 강팀인데 거기는 몇 년 동안 두 사람이 호흡을 맞췄던 정말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복식팀이 되었고 둘이 나가서 그 세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그 복식팀을 이긴다는 것은 결승에서는 일본 선수들하고 붙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칙칙한 이런 소식들이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실패하고 지고 패배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초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인물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믿음에 다 초월을 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가. 그 밑바닥에는 그 뿌리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만 바로 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모두 소유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첫 번째 나이를 초월하여서 승리케 합니다.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에 낳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 10살 차이죠. 90세에 나고 100세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90세 그리고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제약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아서, 나이 때문에 이제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제 인생이 기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나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기는데 그 다윗의 나이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청년이 되고 큰 그러한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의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제가 머리를 잘랐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머리를 좀 잘랐다. 이발을 조금 했었는데 어제 이발을 하고 너무 짧게 이렇게 옆에를 너무나 쳐버렸어요. 그래서 참 시원하고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발을 하고 거울을 딱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안 보이실 텐데 옆에 여기가 새치가 하얗게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옆에가 세상 가요 중에 어느 날부터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발을 하고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옆에가 하얘니까요 사람 나이가 확 들어요. 그래서 이발하자마자 빨리 가고 염색약을 하나 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사람 여기 옆에다가 염색을 해줍니다. 염색이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발라놓으면은요 이게 한 20일 정도 간대요. 머리를 감아도 이게 빠지질 않는데 너무나 신기해요.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금 젊어 보이는 저런 얼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50 이제 됐는데 보시는 사람이 나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80이 되던 더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낙 족속이 사는, 아낙 족속은 등치가 큰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 너 어느 땅을 주기를 원하느냐? 헤브론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나이 산악지대고 거기는 또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냥 정복해갖고 그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헤브론에 그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을 너가 가져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오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85세가 되었는데도요 젊은 시절에 싸웠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힘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갈렙이 여러분 힘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 힘이 들고 어렵고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건가 그런 어떤 허망한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뜻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출신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그 출신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하건 어떠한 실수를 하건 어떠한 고통이 있었건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여러분 그 고통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 과거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얽매여 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미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을 던져내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가 조금 안 좋은 곳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갈대아 우르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조금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끊어질 수는 없어요. 바로 과거에 열심히 했었던 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미래와 현재를 망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현실에 집중하여서 또 최선을 다하고 꿈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크게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실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흰눈처럼 깨끗이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복음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실수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걱정, 염려, 근심,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을 때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친척, 모든 환경, 노는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너무나 편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 염려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뭐 가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에라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되고 근심되고 미래에 대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 모든 것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조금 다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 너희들하고 이렇게 막 하고 조금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사 그런 지소미아는 뭐 그런 내용을 해갖고 서로 군사적으로 우리 협력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또 깨뜨려버렸어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제 너희들에게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이 깨진 거는 미국과도 또 영향. 미국이 상당히 disappointed. 실망했다. 두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막 모여가지고 연습하면서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한국, 일본, 미국 뭐 같은 그런 어떤 체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국방이고 뭐고 날 필요. 미국이 그냥 이렇게 두 나라가 좀 하다가 화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목회 입장에서 볼 때,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대단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북한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웃이요 같은 핏줄이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늙지만 우리 선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이 싫어요. 김정은이라는 사람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살찐 사람 나오고 막 이렇게 활개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정말로 미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그 나라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해는이 너희가 우리나라 일을 하나 뽑았어? 우리는 너희 입을 뽑아버릴 거야. 너가 눈을 뽑아? 우리도 눈을 뽑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가다가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끼어서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어떠한 무능과 무지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너 저 바다를 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도 많아질 것이다. 그때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을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자기 아내는 너무나 늙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행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이 야곱 간의 이 두 경쟁이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사실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 후손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러한 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품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무지해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고치고 깨우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요. 12장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사실은 이 교회적으로도 제가 목회를 우리 주사랑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재정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볼 때 나라도 어렵고, 이게 나라가 어려운 것은요 그 교회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성도들이 그만큼 어렵구나 라는 것을 이 교회 재정이 각 교회들마다 지금 다 이 재정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여태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앞으로 앞이 막막한 것 같고 현실은 정말 넘기 어려운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밀고 계시고 나를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이 너무나 좁아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은 나이를 또 그 출신과 아무리 무지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